네,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22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1 강의 때, 지금 23강인가요? 네, 23강이네요. 22 강의 때 녹음 제한 1시간이 돼서 끊어진 부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이요. 311페이지입니다. 제가 1장 3절 후반을 제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고 이어진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죠. 그리고 우리를 택하사. 그런데 이제 다음 절에 보게 되면은 예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연합체를 예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라는 거는 이제 교회의 연합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단수가 아니고 복수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자, 창세기 1장 4절 9절 이 구절을 가지고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 창세전에 구원받았다, 그리고 창세전에 저주받을 자와 택함 받을 자가 갈라져 있다, 뭐 이렇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에베소서 말씀을 조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의미에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준비한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이어지는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 교회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를 아니거든요. 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정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앞에 4절에서는 택하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라고 그러니까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기 아들에게 성도들이죠. 아들들이라는 거는 되게 하셨으니, 예정하사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또 이제 계획하사가 되는 것이죠. 자, 다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자, 가로 열고 독생자는 이제 제가 저기 이렇게 읽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썼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자, 은혜라 그러죠. 거저 주는 거.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느니라. 다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찬미라한 단어는 의사 누가가, 제가 여기서 의사 하는 거는 이제 누가 하게 되면 이게 사람 이름인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누가가 쓴 사도행전과 그리고 바울이 쓴 서신서에 몇 번 나오는데, 누가와 바울이 표현한 찬미라한 단어의 뜻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아주 못되게 오용되고 있기에 기회가 되면 따로 성경을 근거로 하며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찬미라는 그 단어의 뜻에 대해서는 제 뒤에 한번 제가 알아볼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자, 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 죄사함 같은 뜻이라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요. 구속, 주속, 구원. 여기 보면 구원이 강조됐다 하는 에베소서에서도, 자, 구원이 가진, 자, 에베소서, 그러니까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구절하고 1장 6절, 어딘가?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이제 창세전에,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가 이미 결정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들 하죠. 거의 8, 90%가. 물론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제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교인들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 선생이시라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건 이제 전 아니다 하고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이걸 찾아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자, 교회의 연합체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예정을 입고, 창세전에, 자, 요건 창세전에 제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예정을 입고 예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계획하사. 자, 앞에서 이제 택하사. 그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은 뭡니까? 즉 교회의 연합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되었으니, 자, 계속 읽습니다. 앞에 말씀 후반에 기업이 되었으니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곧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바로 성도의 연합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제가 3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영원부터, 자, 이건 창세전부터라는 얘기죠. 창세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 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마음 속에 감추었던,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마음 속에 감추었던, 이렇게 했습니다.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다음 이어진 11절 보겠습니다. 3장 11절 에베소서. 곧 영원부터, 자, 이건 뭐냐면 앞에 문장을 보게 되니까 감추었던 그것이 곧 영원부터, 자,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아직은 몰라요. 뭐 보통 이제 교회 뭐 한 10년만 다니신 분, 그게 뭔지는 알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자, 아까 예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계속 많이 나오네요. 뜻대로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에베소서가 그렇죠. 지금 삼위일체 구속에 관한 얘기를 1장서부터 쭉 얘기를 나와요.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3장 조금 전에 읽은 거 9절과 11절에서 지금 이 얘기를 나오는 건데, 자,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에 관한 책이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라 하심이라. 창세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뭔가 계획하신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해 주신다는, 그것을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 좀 생뚱맞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앞에서 이제 얘기를 조금 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생뚱맞게 들리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 외에도 많이 있는데 우선 여기서 보이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진 11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감추었던 그것이,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곧 영원부터, 자, 창세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자,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신 것이라. 자, 그 다음에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무슨 13절인가요? 이것은 저기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아닌 이젠 에베소 교회 연합체 너희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이제 너희라고 또 돼 있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침받았느니라. 이것이 사실 다시 한번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까지 제가 읽은 것을 얘기하면은, 자, 4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우리. 자, 저게 복수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게 뭐예요? 교회 연합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이걸 얘기하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자, 이걸 가지고 창세전에 이미 기독교는 택자와
저주자가 구별됐다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저주는 빼고 하여튼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백성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는 연합체를 얘기하는 것이 나를 택하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택하사. 자, 택하사. 성경에 유일하게 이거 택하사라는 단어가 여기 하나뿐이에요. 근데 이 택하사가 계속 연결되는 문장에 보게 되면은 뭐라 그래 돼 있냐면은 예정하사라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이거죠. 그러니까 택하사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예정하사를 쭉 뽑아보니까 4번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굳이 이 택하사 하나를 가지고 왜 자꾸 창세전에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강조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정하사 이렇게 하게 되면 계획하사 이런 얘기잖아요. 무엇을? 연합체, 즉 교회를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3장 9절 말씀을 쭉 지금 에베소서가 연결되면서 쭉 얘기하면서 에베소서 기자가 쓴 거예요. 3장 9절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감추었던 비밀. 그것이 즉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자, 아까 창세전에 택하사가 아니고 예정하사로 연결해서 이것을 우리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아니고 연합체로 얘기한다. 이거 연합체로 얘기하니까 그것을 이미 계획하셨고 그것이 감추어졌었던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11절 보게 되면 곧 영원 3장 11절 곧 영원부터 창세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자 앞에서는 감추었던 이랬습니다. 9절에서는 그렇죠?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자, 경륜이라는 거는 그 경륜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큰 포부를 아래서 어떤 계획이 쭉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근데 그것이 비밀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런데 그것을 11절에 가서 공개를 했죠.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십자가 사건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예정했다는 건 이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사도행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주제를. 그런데 무슨 예배소에 가서 엉뚱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엉뚱한 얘기는 안 해요. 사도행전이 어차피 전부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것을 택하사로 하지 말고 예정하사로 해서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사건을 이미 계획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했다 하는 것을 물론 1차적으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이 단어 하나 가지고서 너무 자기 본인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나는 무조건 창세전에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요. 그게 저런 문제가 있다 하는 식으로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전체적인 얘기가 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인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고 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에 이어진 말씀에 관해 알아보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에베소서에서 택하사 즉 택했다 라는 단어는 단 한 번뿐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다 한 번뿐입니다. 반면에 예정하사 즉 계획하사라는 단어는 4번이었다는 것을 이었다는 것도 자 조금 전에 몇 구절을 봤는데 그 안에서 봐도 예정하사 즉 계획하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정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정이나 계획이랑 같은 뜻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계획하사 그거는 벌써 4번이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택하사 그 많은 성경 말씀 속에서 단 한 번 언급된 이 단어 하나만을 믿고 하나님의 신앙에서의 구원은 창세전에 이미 결정이 된 것이라고 고집을 피운다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에 있는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도박인 것입니다. 글쎄요. 매우 위험한 도박이라 이런 얘기다. 그것도 확률적으로 볼 때 사탄보다는 교인들이 불리한 도박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했네.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앙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천상에서 이미 구원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가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인도 기왕이면 교회의 몸이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교훈인 마태복음 5장 7장까지를 자 산상수훈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킨다면 더욱 좋을 텐데 좋을 것인데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요. 나는 창세전에 이미 택함 받은 백성으로 이제 구원 받은 거니까 하는 그런 분들도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산상수훈 해가지고서 우리들에게 준 그 수훈이잖아요. 교훈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안전하게 가자는 것이죠. 아니네. 교회 가서 11조에 가고 예배 드리고 하면 그게 안전하게. 그래,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됐어요. 예.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인위적이고, 자, 인위적으로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그 신학 자꾸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하게 성경에 마태복음 5장 7장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면서 그것도 아니고 둘 다 지키면서 교회도 가고 그것도 지키면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 가르쳐 주면 그 옳은 걸로 선택하면 되겠네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에 주장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주장하는 건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던 모든 것들 그렇죠? 그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 교인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는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성적에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그것이 해결돼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오늘 제가 이제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시라고 얘기했는데, 앞에 인사에서, 바울이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은혜와 영광이 찬미,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와 비슷한 이제 인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읽어볼게요. 자, 그럼. 다시 말하면 막연하게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한다면 더욱 안전한 구원의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네요. 제가 이제 원고 정리한 거 이제 읽습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앞에서 저는 에베소 1장 6절 말씀에서의 찬미의 뜻에 관해 따로 설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있나요? 이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 자, 이 찬미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보려고 이제 준비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와 바울의 서신서에는 찬미란 교회 설교자들 말처럼 찬송가를 뜻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찬미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이제 바울의 서신서하고 누가의 이제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서신서에는 제가 이제 확인을 일부러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 바울의 서신서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서라든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고린도전서 여기에 에베소서 왜 있고 누가의 누가가 저자인 사도행전에 있느냐면 바울과 누가는 1차에서 3차가 전도여행까지 다니면서 몇십 년간 같이 생활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그 정도도 거의 같을 것이라는 것이죠. 뭐 같지요, 뭐 거의. 바울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속에 누가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이라든가 에베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누가의 성경의 실력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에베소 1장 6절 말씀을 읽었죠. 제가 이거 그렇지 않아도 정리하면서 이거 설명을 하게 되면 그냥 전에처럼 막 빨리 진행하면 이건 뭐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조금 천천히 한다고 하는데도 그리고 조금 이제 반복된 설명을 좀 드리는데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시는 분들이. 자, 계속 읽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선물, 즉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하는 것이라는 것.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영광을 찬미한다 그랬죠. 그럼 이 찬미를 찬송으로 바꿔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자 우리가 거저 주시는 선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해야 됩니다. 하고 앞에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세요. 그런 구절인 것 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자, 그러니까 복음, 그것을 거저 줘. 은혜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그냥 우리가 거저 은혜로 그것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얘기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 이제 얘기하려는 것이죠. 제가 자 지금 성경을 펴놓고 보시는 분은 누구나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자, 앞에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선물, 즉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같이 앞에 말씀에서의 찬미를 찬송으로 설교를 하면 교인들은 설교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마음으로 손뼉을 치면서 교회에서의 찬양 예배 때 열심을 냅니다. 물론 저도 한때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자, 이런 말씀이 있죠.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감옥에 gat혀서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죠. 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찬미하며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서신서 실라의 감옥에서의 용기의 감동을 받아 예배 시간 30분쯤 전에 교회를 가서 열심히 손뼉치며 찬양을 한 적도 많습니다. 예, 한참 은혜 있을 때 2000년도 이후죠. 5월 1일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이후의 신앙생활은 아마 한 3년 정도 예, 제가 너무 열심을 내는 바람에 제 집사람까지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365일 새벽기도 안 간 적 없고 예, 그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른 분보다 굉장히 짧았어요. 3년 정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그다음부터 4년째 되는 날부터 뭔가 자꾸 이렇게 드러내 주시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있는 반쪽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그건 찬송을 했다는 얘기죠. 죄수들이 들었으니까. 자, 이 구절을 보면서 저도 예배 시간 이전에 한 30분 전에 왜 저기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다 참석을 해서 열심히 박수 치면서 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한때는 저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미했던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고는 교회에서의 찬양 예배 열심히 했던 적이 있었음에도 지금은 이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바울 사도가 누가가 쓴 말씀에서의 찬미의 뜻은 앞에서 알아본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의 말의 뜻인 찬양을 뜻한다는 뜻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에베소서까지 왔나? 아니요. 에베소서는 뭐 찬미가 꼭 얘기하는 건. 자, 이제 찬미도 알아보고, 자, 이제 택함 받은 자 이것도 알아보고 서로 이제 성경 공부이니까 아마, 다 지나가는 길에 다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듣고 네이버 카페에서 글을 보는 어떤 분인 경우는 이럴 것입니다. 아니, 이런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극히 지엽적인 이런 것까지 문제를 삼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할 것입니다. 그렇죠. 유튜브 보시는 분이 동영상 듣는 분이 그랬죠. 저 말씀 한 구절, 그러니까 어떤 그 개교에서 어떤 그 설교자가 찬미함에
아니요. 여기 그 뭐죠? 영광을 찬미하게. 자, 이는 그의 살아가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이것 갖고 우리가 복음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를 드리자 해갖고 찬양 예배를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 결과가 잘못되게 엄청나게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설교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운영하려는 목적에서 하는 이런 설교들이 교인들의 구원을 방해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교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이죠. 그렇죠? 내세의 천국 가는 거죠. 자, 궁극적인 목표는 내세의 천국 가는 것인데, 근데 접어뒀어요. 우리는 어차피 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천국에 가를 기른 것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이게 보는 사람이 답답한 거죠. 모르면 답답할 거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니까 항상 기쁨을 충만해서 하는 것이죠. 아니까 답답해서 이러는 것이죠.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백성들을 보면 울고. 자, 다시 읽겠습니다. 무슨 말이야? 자, 우월을 방해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22일 강의 때 언급했던 것인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인 제가 이거 좀 정리가 잘못된 게 있는데 22강을 제가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21강인가? 이거 아주 간단한 걸 이렇게 내가 자꾸 잊어먹네.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래요. 자, 어쨌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세상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누가복음 12장 41절에 그 말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 얘기를 했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해갖고 어떤 분이 기억나나 모르시겠네. 아마 예식장을 빌려가지고 아마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 기성교회가 아니에요. 전통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조금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신천지나 여기 또 아니고 이제 조그맣게 나름대로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글쎄요. 그럼 뭐 무슨 교회라고 있고 뭐 어떤 교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저는 깊이 한번 파고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그런데 칠판 놓고서 강사가 하는데 뒤에서 이제 만안경을, 이제 강사 얘기가 그러니까 테이프를 제가 들었는데, 강사, 이제 그 칠판에 글씨가 안 보이니까 이제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몇백 명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모여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주제를 하냐면, 지금 조금 전에 누가복음 12장 41절 말씀, 47절 말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이랬거든요. 근데 이 불이라는 것이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12장 48절 보게 되면은 그 이제 복음에 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꼭 먹어야 할 잔이 있는데, 자, 이렇게 표현되지 않아서 꼭 내가 마셔야 할 잔이 있는데, 내가 그 잔을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느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기까지 얼마나 괴롭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 마셔야 할 잔은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러 왔느니, 그렇다는 얘기겠습니까? 근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갖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근데 이 불을 가지고 성경에서 모든 말씀에 불은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계시록을 갖고 보게 되면 그렇게 있죠. 뭐요? 불이 참 머리 참 이런 건 웬만큼 탁탁 애호가도 좀 해야 되는데요. 제가 솔직히 암기력이 없습니다. 노력형입니다. 노력형. 워낙 기본이야. 자, 보면, 자,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있었잖아. 풀무불 같은 날이 쭉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초계같이 태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계속 1절을 한번 다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자, 종말 심판 얘기하는 것이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초계같이 태운다는 초계 지푸라기라. 그때 이제 강사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푸라기같이 다 태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종말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 말라기 4장 1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거기에 초계같이 태운 그러니까 풀무불 그 불도 여기에 누가복음의 불과 연결시켜서 다 말씀으로 연결하세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조금 전에 읽었죠. 불은 복음이죠. 분명히. 근데 여기 말라기서 불은 뭐예요? 바로
마지막에 심판불이잖아요. 근데 이걸 심판불이고 하나는 복음이고 이걸 둘 다 말씀으로 연결시키래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요. 뭐 이걸 영적인 면에서 깊이 들어가면 뭐 그것이 맞는 거 그런 가르침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여기에 좀 더 심오한 뜻이 있는 걸 캐내서 얘기하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분은 뭐 특별한 분이 근데 이분이 여기에 지금 몇 명을 앉혀놓고 얘기하면 몰라요. 그것도 테이프를 만들어갖고 테이프를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걸 근데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책임감 없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 보면 영광의 찬미 그러니까 영광 드리는 우리가 찬송을 부리는 게 맞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들이나 이 얘기를 놓고 하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뭐가 답답해요? 그들이 그랬는데도 그걸 갖다가 월급 받고 해먹는 게 답답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어차피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뭐 허다하게 많았고, 그 다음에 뭐 구약, 천년 동안에 이스라엘 구약, 그 이스라엘 교회 시대에도 있었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도 그런 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들 아래 있는 하나님의 성도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 그분들은 저는 많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제가 봤거든요. 아직도 눈에 선하거든요. 참 지금도 열심히 할 겁니다. 진짜 그냥 뭐 자기 일 다 빼버리고 무조건 전화만 하면 무조건 교회에서 전화만 하면 뛰어나가서 어떨 적에는 권사님 같이 가는 신방 따라가고 운전하고 어떤 때는 전도사 따라가고 어떤 때는 목사 따라가고 바빠요. 아이고 참으지 않아요. 자, 이 말씀에서 불을 어떤 목사의 가르침에 성경 말씀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어서 하는 말은 구신약 성경에서의 불이라 한 단어는 무조건 성경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는 성경에서의 의를 가지고 어떤 설교자는 옳은 의로 보는가 하면 어떤 설교자는 진리로 보면서 하는 말은 이들 또한 무슨 놈의 고집들인지 옳은 의라고 주장하는 설교자는 성경에서의 의는 무조건 옳은 의로 보면 되고 불 얘기했으니까 옳은 의도 그것도 이제 들었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이들 또한 반면에 어떤 설교자는 아니다. 성경에서의 의라는 뜻은 진리를 뜻하는 것이기에 무조건 진리로 해석을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자, 어디다가 한번 비교를 해서 얘기할까요? 자, 그래요. 마태복음법이 이런 얘기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죠? 그 나라. 그 의. 좀 천천히 써야겠네요. 자, 그 나라는 뭐예요? 현세적인 나라죠. 그렇죠? 천국이잖아요. 성경에서 계속 천국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세적인 천국을 삶아야지 내세의 천국이 보장되는 거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죠. 현세적인 천국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내세의 천국이 보장되겠어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현세적인 천국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제가 많은 얘기를 했죠. 하늘나라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의가 들어갔죠. 그러면 그 나라는 여기에 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의는 진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진리는 또 뭐예요? 초신자들이 좀 힘들죠.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바로 말씀, 그리스도, 성령. 그렇죠? 자, 요한복음 보면 말씀이 진리나 요한복음 성령이 진리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 성령, 그리스도와 연관된 것이죠. 이게 셋이 하나인데 이것이 진리죠. 그러니까 이 진리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진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거 진리지 않습니까? 맞죠? 분명히.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그건 뭐야? 진리, 즉 말씀 그리스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현세적인 나라의 삶에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분명히 진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아까 저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의를 또 진리로 연결하고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진리를 무조건 성경 속에서 의는 무조건 다 진리로 연결시키세요 하는 사람의 말 의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해봤을 적에 하늘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근데 이것을 성령 안에서 진리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서 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은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은 이 성도는 진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은 사람인데 굳이 성령 안에서 의와 진리와 또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진리는 뭐냐면 옳은 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옳은 의가 뭡니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는 거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옳은 의는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을 연결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옳은 의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는 진리는 옳은 의가 아니고 진리가 말씀 그리스도 성령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는 전부 다 옳은 의로 주장하는 사람은 옳은 의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리로 해석하는 사람은 진리로 해석하면 뭐 보통 이제 진리 쪽으로 많이 가는 건데 이제 보면 진리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것도 진리로 연결하면 다른 구절에서도 이렇게 혼란스러워져요. 이게 막 그 문장의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속으로 답답하기만 하니까. 그래요. 뭐, 지금 현재 제가 상태에서는 이상 어떤 설명이 할 수가 없네요. 자, 제가, 그래요. 계속 읽겠습니다. 반면에 어떤 설교자는 아니다. 성경에서의 의란 뜻은 진리를 뜻하는 것이기에 무조건 진리로 해석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목회자들로서는 정말로 책임 없이 하는 말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알아볼 성경에서의 찬미라 한 단어에 관해 알아보게 되면 교인들 스스로 판단을 자, 제가 지금 불과 이 의를 제가 얘기한 것은 자, 찬미도 그렇게들 한다 이런 얘기예요. 찬미도 지금 그러면 불, 의, 찬미 이것뿐이 아니고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뭐야 지금 내가 혼자서 답답해가지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보세요. 오늘날 교인들 소경이다 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죠. 이거 모르는 교인 없어요. 그렇죠? 소경이 이거는 설교 시간에 안 들어도 다 알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 이게 뭐예요? 영적 소경 하는 게 아닌데, 이 소경들이 성경의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소경들이 교인을 가르쳐 놨으니 그들은 소경이죠. 그러니까 그 교인들을 같은 구덩이로 간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아까 에베소서 얘기했듯이 에베소서가 만약에 성경에 에베소는 교회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 계속 이렇게 할것 남에는 너희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단 하나 우에 1장 4절인가요? 택하사 요거 하나 가지고서 나중에 우리 너희 연합회를 얘기하는 것과 나를 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나 창세전에 구원받았어. 이 문장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 같지 않은 얘기가 지금 솟고 있는 건 뭐예요? 목회자들도 지금 그걸 갖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소경이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죠. 왜? 그럼 목회자가 그럼 머리가 나쁘다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은 뭐라 그래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죠? 그럼 뭐예요? 이 말씀이 바로 신의 말이잖아요. 신의 말. 그렇죠? 신의 말인데 어떻게 사람이 신의 말을 신이 드러내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이거 이해하기 쉽게 생각나는 게 얘기하네요.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그 신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드러내 준다는 거예요. 그걸 성도 그러죠. 전 교회라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자기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뭐 자녀, 성도 이상으로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거 문제. 그러니까 교만이 꽉 차 있는 사람들, 이런 교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경이에요. 오늘날이 똑같다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다니까 둘 다 구덩이에 지옥 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목회자들은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신학교 나온 자격으로 하면 다 맞아요. 들어맞아요. 근거도 없이 해도 좋아요. 성경. 저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려니까 불 얘기도 해야 되고 의 얘기도 해야 되고 지금 찬미 얘기 지금 이 많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뭐 힘들고 안 힘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전하는 게 되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제가 32강까지 쭉 하다가 제가 이제 무슨 문제 때문에 다시 이제 1강서부터 이제 차는데 그래요.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자, 1강, 지난번에도 1강 하게 되면 지금 아마 1,500 이렇게 횟수가 이렇게 돼, 조회수가. 그럼 2강은 500명으로 뚝 떨어진 건 3분의 1로 뚝 떨어져 나간다는 거거든요. 자, 1,500인데 이제 500이니까 2강에는 500 정도 조회수가 되고 1강에는 1,500 정도 된다. 그러면 3분의 1 뚝 떨어져 나가. 이게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1강에서 뭘 그렇게 잘못 얘기했길래. 오늘, 요번에도 1강. 제가 보니까 150인가 정도 돼. 그 다음에 보니까 또 50. 이게 숫자가 어떻게 3분의 2 딱 떨어지는 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 1강을 제가 계속 들어봐요. 이게 뭐가 이렇게 거부감이 생기느냐. 지금 오늘날 교회 때문에 들어봤더니 단 하나예요. 내가 아는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맞네. 분명히 맞아요. 분명히. 성경을 근거했기 때문에. 근데 자기들은 설교를 듣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것하고 내가 얘기하는 것하고 다르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얘기했던 이 얘기가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이게 거부감이 생기는 건 뭡니까? 좋습니다. 건방지게 얘기할게요. 이게 진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 얘기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 현상이 성경 속에 있는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답답한 것이죠. 이렇게 저 나름대로는 그때는 차라리 문맹이들도 많고 그래.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성경을 근거해서 또박또박 하려고 애썼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해놓고 보면 참 이 정도 했으면은 제가 또 하나 이제 제가 확인하는 거는 이 설교의 얘기가 머릿속에 안 들어간 사람은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어요. 잘 이해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왜 이 대학 졸업한 이 사람들은 왜 이것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도 초등학문이 뭐 이런 얘기 쭉 한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렇구나. 그들이 뭐 지금의 초등학교 학문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네요. 초보적인 학문 얘기라는 건. 그 당시에 헬라 문명, 그 헬라의 그 사람들, 그 헬레니즘이라 그러나요? 그 도통한 사람들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세상적인 학문을 꽉 매겨 있으니까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나오자. 새벽부터 일어나서 오늘 그렇게 새벽은 아니네. 6시 38분. 참 괜히 쓸데없이 41분이나 샜네요. 지금 이런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진짜 유튜브도 들어보면 진짜 괜찮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 얘기는 주일 수가 없어. 근데 그 내용은 진짜 허접해요. 진짜 내용은 그렇다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렇거든요. 제가 뭐 지난번에 참 여기까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네. 자, 계속 읽을게요. 사실 이것은 교회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목회자들로서는 정말 책임 없는. 자, 조금 전에 읽었네요. 이제부터 알아볼 성경에서의 찬미라는 단어의 뜻과 관해 알아보게 되면 교인들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찬미라는 게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의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씀을 이용하여 교회에서의 찬양 예배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라, 자 보세요. 이걸 그러니까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미를 해요. 그러니까 찬송을 해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돼요. 찬미가 아니라 찬송을 하니까 죄수들이 듣더라니까 분명히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소리를 내서 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게 뭐 소리를 내서 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찬양이 뭐가 찬송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오지간 아마 시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애우고 그랬었겠죠. 곡을 넣어갖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 예배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을 제가 이걸 말하려는 것은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찬양 예배를 북치고 장구치고 그거 잘못 이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는 다른 성경에서의 찬미도 모두 다 앞에서 알아본 성경에서의 불과 의를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장하는 설교자들과 같이 성경에서의 찬미도 무조건 찬양 예배를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 그러니까 다른 구절에 있는 것도 전부 다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불, 이 얘기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현실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예식장, 거기를 예식장인지도 몰라요. 이 강사가 이제 예식장이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알죠. 그러니까 뒤에서 현미경으로 칠판을 보면 여기 몇백 명이 모인다는 거죠. 이 모여놓고 어떻게 그렇게 엉뚱한 얘기가 이게 통하느냐 이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튜브에도 지금 그 얘기가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이게 통해요. 아주 이름 있는 분들이에요. 얼굴만 딱 보면 알아요. 예. 지난번에 제가 24강까지 하면서 제가 좀, 개인, 프라이버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예훼손, 해당이 안 돼. 있는 그대로 갖다 제가 옮겨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제가 성경 해석과 이제 그분들이 얘기했던 거 이제 비교를 하면서 제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왜냐면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서 불과 의를 무조건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한 것은, 찬미도 이와 같이 해석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교인들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개교의 설교자들의 설교로 말미암는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적 피해는 이 말씀뿐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왕 말이 나왔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는 교회 교인들의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말씀의 본의가 무엇인지 충분하게 알아보고 나서 다시 주제인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과 사도들의 서신서에서 찬미라는 단어가 들어가 문장을 찾아서 따로 미리 적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알아볼 것은 저는 오래전에 교인들에게 혹시 찬송과 찬양의 의미를 아니냐고 찬송과 찬양의 의미를 아느냐고 물었을 때 이거부터 한번 아니죠. 이게 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흥분을 할까? 어떠다가 이렇게 누워서 생각해보면요. 제가 이렇게 지금 그런 게 한 10년쯤 된 것 같네요. 제가 2000년도 5월 1일 자꾸 이거 왜 그 얘기를 자꾸 하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참 3년간은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인 진짜 정말 교인들이 봐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동네 분들도 저 사람 어디서 이제 이사를 원래 살던 데서 이제 이사를 했는데 저 사람 보면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원래 교인들을 밖에서 동네에서도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인식이. 근데 참 많은 역사. 그래요. 자, 제가 그러면 좀 전에 뭘 알아본다 그랬죠? 46번이 됐네. 제가 먼저 사도행전과 사도들의 서신서에서 찬미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찾아서 따로 미리 적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보면서 미리 알아볼 것입니다. 제가 적어서 이걸 먼저 알아본다고 했는데, 그래요. 조금만 하고 제가 원곡고 다시 한번 읽으면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과 의의를 얘기했을 적에 그러니까 조금 지금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미를 하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하는 얘기는 그거는 분명히 찬송과 연결돼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찬미의 그 단어의 뜻을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고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 속에 찬미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온통 다 그렇게 연결을 해보니까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 건데 일단은 조금 몇 가지 알아보고 나서 한번 알아볼까요? 적은 것을. 그래요. 자, 이제 여기서 아니요. 계속 한번 좀 읽어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거 조금 이따 해도 되는 거니까. 자, 그래요. 지금 저도 이게 정리한 게 빨리 가서도 안 되고 저도 해놓고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 이거 이해를 할까. 제가 이제 현재 이렇게 앉아있는 입장에서 목사들처럼 칠판 놓고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하고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잘 하면 이제 금방 알아듣는데 그렇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번 컴퓨터에 있는 걸 계속 읽으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유, 제가 사실 준비한 게 그래요.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찬양, 찬송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교인들에게 찬송과 찬양에 관한 질문을 한 이유는 기독교 교단에서 앞에서 내가 뭐 질문을 했나요? 그렇죠. 여기 이제 다시 읽게요. 하지만 먼저 알아볼 것은 저는 오래전에 교인들에게 혹시 찬송과 찬양의 의미를 아느냐고 물었을 때 교인들 대답은 그냥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고 찬양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대답 나오는 거 당연하고 저도 그렇게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교인들 대부분은 이같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교인들에게 찬송과 찬양에 관한 질문을 한 이유는 기독교 교단에서 출간한 예배학이라는 책에 찬송과 찬양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그런 책을 봤어요. 총신대에서 나왔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평신도치고는 적지 않은 책을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책들이 좀 가지고 있는데 모든 제가 봤던 책들 너무 뒤죽박죽 돼갖고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제가 어딘 건지 하고 책장에 뭐 가지를 읽고 지금은 보지도 않으니까 기독교에서 그렇게 참고로 이제 자료를 쓰기 위해서 이따가 좀 보는 게 있으니까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다 갖다 버리지 저거 뭐하러 갖고 있냐 그런지 죄송합니다. 책 쓰시는 분들. 자, 그 책을 보고 제가 알게 된 것은 교인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찬양을 한다는 것은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찬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찬미와 찬송과 찬양의 본의에 대해서 먼저 안 다음에 알아보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교인들이 그렇게 찬송, 찬양, 찬미 이거 다 같은 말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예배학이라는 책에서 예배 루터 칼빈 쯔빙키린이 중세 때 그들이 만든 인위적인 예배학이라는 책에서 그 의식을 쭉 이렇게 제가 앞에서 이제 그걸 했을 거예요. 그것하고 이제 이거 두 개가 이제 본 것이 기억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한 50페이지도 안 되는 거 아주 작은 책이었는데. 자, 그러면 먼저 찬미란 제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이 뜻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찬미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아울러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랍니다. 맞죠? 그렇죠? 찬미. 자, 찬미, 찬송, 찬양이 다 틀려요. 조금씩은 틀리는데 거의 이제 같긴 같은데. 자, 찬미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아울러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랍니다. 자, 아까 신라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찬미를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들었다 그랬죠. 근데 그 찬미를 하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아울러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노래에 내포되어 있는 그 무엇은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조용히 부르는 찬송은 자 찬미는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시끄럽게 부르는 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조용히 이제 왜 찬송을 조용히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랬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업적을 노래로 하는 기도랍니다. 제 기억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좀 틀려도 할 수 없는, 이거 갖고 또 이유다라고 뭐라, 어쨌든, 뭐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조용히 부르는 찬송은 그리스도의 모든 업적을 노래로 표현하는 기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또 있냐. 그리고 찬양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은 북치고 장구치고 드럼치고 나팔 불고 춤추는 것, 이같이 난리 법석들을 친다는 것 이상은 모릅니다. 찬양, 예배, 찬양, 사실 찬미, 찬양 거의 다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 차이를 두고 지금 얘기했네요. 근데 찬양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봐. 제가 좀 하는 건 투명스럽거는 건 솔직히 북치고 장구치고 드럼치고 나팔 불고 춤추고 난리 법석 떨지 않습니까? 그게 꼴보기 싫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버렸습니다. 어쨌든 찬미와 찬송에 내포되어 있는 것부터 알고 난 후 성경에 기록된 찬미에 관해 알아보는 것이 순서인 듯 싶어 알아본다. 특히 제일 보기 싫은 게 뭔지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보다 손이 이렇게 되고 눈 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감정이 그 은혜입니까? 근데 교인들이 이렇게 은혜인 줄 알고 서로도 따라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상하게 됐네요. 아이고. 자, 내가 싫으면 되지 왜 그것까지 그렇게 자꾸 지적할 필요는 없었는데 사실 아이고 진짜 죄송합니다. 자, 그럼 성경으로 어떤 분들은 그거 아주 즐겁게 하는 사람이 저도 또 한때 그랬으면서 저 손 들고 눈 감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박수치곤 했었죠. 자, 그럼 성경으로 가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아유, 오늘은 쓸데없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인가? 그게 쓸데없는 얘기 같지는 않은데, 53분이 돼버렸네. 이제 여유를 가지고, 여유를 갖는다는 거는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해서 백강으로서 한번 모든 걸 다 성경에 있는 걸 내가 아는 걸 다 한번 드러내보고 싶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제가 자꾸 서두르는 게 그거였었어요. 아이고, 이번 시간에 이것을 많이 다 해버리고 다음 시간에 또 하고 해갖고 빨리 끝내버려야지. 그건 뭐냐면 300강, 400강 다 해야 그 많이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300강을 듣고 400강을 듣고 500강을 들어도 뭐 10강 들어나, 1강, 2강 들어나 똑같고 안 들어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100강 이내에 성경 66권에 있는 걸 성경은 과연 뭘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날에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걸 한번 실어보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꾸 서둘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접었어요. 접고 꼭 성경 말씀만 내가 1시간 내에 다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지 않고 접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런 얘기 했던 것도 내 속에 있는 감정 답답한데 좀 이렇게 좀 나름대로 좀 얘기 좀 하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찬양 예배, 이거는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건 뭐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는 그분들 진짜 모독인데, 지금도 그 다니면서 젊은 분들이 그냥 찬양 예배하고 그분들이 또 뭐 TV 나와갖고 또 이렇게 뭐 하는데, 참 진짜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거 다니면서 찬양 예배하면 그 돈 안 받겠습니까? 받지요. 그런데 또 TV 나와서는 또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데 앞뒤가 맞지도 않게 젊은 분들이 참,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러냐, 그럴 거예요. 그렇죠. 복잡하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면 뭐 제가 뭐 지식이 많고 이게 학문이 많다는 얘기라, 그러면 참 학문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그런 분들도 돼요. 그런 분들도 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성경으로 가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자, 여기서부터 지금 찬미 때문에 제가 얘기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0, 제가 사도행전 공부하다 여기까지 온 게 그거네요. 자, 그러니까 안 서두를 거예요. 찾는 것도. 천천히 해야지. 뭐 진짜 뭐 옛날에 뭐 세월이 좀 먹어요? 그 욕 아닙니다. 세월이 좀 먹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왜 좀 먹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좀 먹어요. 뭐 그러니까 천천히 하랍니다. 저도. 뭐 한 주제 갖고도 뭐 30분 1시간 하는 분들도 거의 뭐 그러던데, 자, 천천히 하랍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3,000명 구원, 이렇게 세례받고 쭉 하면서 얘기 돼 있잖아요. 근데 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반박적인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47절 보면 이거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찬미를 갖고 찬송과 연결시킨 거. 여기서부터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 찬미를 찬송과 또는 찬양으로 해석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앞에 말씀 전반에 하나님을 찬미하며를 하나님을 찬송하며로 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찬송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그럼 찬송하면 온 백성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칭찬합니까? 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뜻은 교인들이 찬송을 하게 되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인들을 칭찬을 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칭송은 칭찬이 되는 것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석하면 그 말도 안 되는 해석이 그냥 넘어가고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그런데 넘어가는 게 답답한 것이고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그것이 맞는 것이죠. 자꾸 하는 게 답답하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다른 심오한 뜻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이어진 말씀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했는데 58분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뭐 유튜브 들어와서 이거 저거 보신 분들이 꼭
꼭 뭐 저기 성경 말씀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저같이 이렇게 또 푸념하는 얘기도 듣고 어떤 분들은 목사들이 그냥 막 그냥 열을 올리대요. 그냥 막 아휴, 그런 것도 듣고 다 듣고 하니까 그죠. 제 동영상을 듣는 분들, 요건 뭐 한 2분 남았으니까, 1분밖에 안 남았네. 듣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애써서 제가 이거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저 이거 뭐 그냥 답답해서 하는 얘기가 푸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뭐 이럴 계획이 있겠습니까? 할 이유도 없고. 자, 그럼 59분입니다. 자, 이거 몇 강인지 또 모르겠어요. 자,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